본문 함께 읽었던 이 누가복음 말씀쯤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그리고 사람들마다 지금 예수님 어디에 있느냐고 궁금해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분은 흥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 떡다덩이로 먹이시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도 보여주셨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말 못하는 사람 입을 열어주시고 귀신을 내어쫓으시는 그러한 역사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풍랑이 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자연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인 것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또 서기관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들춰내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들의 악을 비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주변에는 이제 제자들이 세워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능력들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면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귀신을 내어쫓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세력이 점점 이렇게 많아지고, 그리고 그 힘이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위협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해를 끼칠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보았던 본문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잖아요. 귀신을 내어쫓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어쫓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을 그 사탄의 세력으로 몰아갔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논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으시는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이런 문제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바로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다른 표적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마음을 보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악한 세대라고 명칭을 붙이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한 3가지 관점에서 저희들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입니다. 29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이렇게 말씀을 하죠.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러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대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부터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래,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간절한 그 소원이 뭐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러는 것처럼 그 사람들의 소원은 나라를 되찾는 일이에요. 근데 나라를 되찾는 일이 어떻게 벌어질 걸로 이해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면 그 메시아가 우리를 이 압제 속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늘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메시아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메시아임을 증명해 보이는 표적을 찾는 거죠. 저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표적을 구하는 게 유대인들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면 헬라인은 왜 지혜를 찾을까요? 헬라인들은 이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특별히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데아의 세계로 이끌어줄 지혜를 그들은 추구를 하는 겁니다. 플라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자연 세계는 진짜 세상, 보이지 아니하는 참 세상, 그걸 이데아라고 그러는데 그 이데아의 그림자가 오늘 우리들의 눈앞에 보이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책이 있다. 그러면 이 책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건데 보이지 아니하는 이데아의 세계에 책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그림자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늘 보이지 아니하는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지식, 그것을 이 사람들이 늘 구하고 있었죠. 그래서 지혜를 찾는 것이 헬라인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예수님에게도 물어보는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을 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근데 표적과 기적은 다르죠. 기적은요 초자연적인 일들을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 이건 우리의 자연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초자연적인 일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어나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가리켜서 우리는 기적, 이적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증명하는 일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해 보이는 어떤 일들, 그러면 그게 표적이에요. 그걸 보면 저분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 그래서 증명해 보이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표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메시아야 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증명을 해봐라. 네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표적을 보여봐라.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가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표적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표적은 어떤 때는 기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로 증명할 수 있는 표적을, 모세의 표적을 원했습니다. 무슨 표적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잖아요. 그런 만나를 먹는 것과 같은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엘리야의 표적을 보여달라는 게,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와가지고 제단을 불살르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메시아인 줄 믿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메시아를 설명하는 그 표적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치유의 표적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분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이런 기적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죠.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소경이의 눈이 뜨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뚫리리라. 그때의 절름발이가 사슬처럼 뛰고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라. 광야에는 물이 솟아나오며 사막에는 시내가 흐르리라. 이게 이제 메시아가 일어나면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구약에 나타났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귀신들을 내어쫓으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표적은 나중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얘기는 그 표적을 보면 네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나 표적을 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상한 일들, 초자연적인 역사를 본다고 사람들이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기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도 지금 우리 이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마태복음에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 몇이 이런 요청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은 늘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입장이 달라요.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적, 천사, 부활 이런 걸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러한 그 율법대로 살기를 원하는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로마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그래서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리고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두개인들은요, 로마 세력하고 아주 친했어요. 그들을 등에 업고 그리고 세도를 부리고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 지금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마음을 합해서 예수님께 지금 요청을 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는 걸 들었을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는 일들, 그 다음에 눈먼 자를 고치신 일들,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일들 다 들었어요. 근데 그걸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눈앞에서 그 기적을 한번 보여달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도리어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지, 그들은 그 표적을 보고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악한 세대라고 말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은 본문에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음란한이라는 표현이 더 붙어져 있어요. 영적으로 음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될 너희들이 세상과 짝하고 살아간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음란하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표적을 못 본 게 아니에요. 그들은 수많은 표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이 표적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신기한 것, 이상한 것. 그래서 어디에서는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었다 그러면 막 쫓아가요. 어디 가가지고 집회를 하다가 막 장풍 쏘면 뒤로 막 다 쓰러져. 그러면 우와 하고 거기 또 쫓아가. 또 어떤 데 가면은 암이 고쳐졌네, 누가 어떻게 나았네 그러면 또 거기 쫓아갑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들을 살리는 일이 아니에요. 표적을 구하는 자의 문제가 뭐냐면 그걸 보고도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게 문제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바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늘 신기한 것, 이상한 것들만 쫓아다녀요.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한한 현상을 본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그 기적들 희한한 거 보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 자체가 희한한 것 아닙니까? 언제 우리가 이렇게 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예전에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만도 벅찼는데 지금은 신문으로 인터넷으로 모든 걸 다 봅니다. 요즘에는 얼굴을 안 보고도 줌으로 회의를 합니다. 올 2월 달만 해도 마스크 쓰는 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했는데 오늘 10월 달까지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정말 희한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보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세상은 정말 악하고 어둡습니다. 지금처럼 어두운 때가 없어요. 지금처럼 악한 때가 없어요. 오늘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저 표적만을 구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실 표적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속셈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시고 쫓아내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피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의 그 속셈을 이용해서 예수님은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이 얘기는 더 이상 표적 보여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너희에게는 표적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예요. 너희에게 다른 설명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너희에게 다른 기적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너희에게는 요나의 표적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태복음에는 이 요나의 표적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게 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예수님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뭔지 이해를 하려면 요나 이야기를 좀 알아야겠죠. 여러분, 요나 얘기 다 아시죠?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는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배웠었는데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 이야기는 누구나 다 잘 알아요.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도 이 요나 얘기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나는 아주 독특한 선지자예요. 주전 8세기경에 있었던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그런데 이스라엘 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근데 선지자들 가운데에서도 다른 선지자들은 대부분이 다 자기 이스라엘이나 유대 지방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선지자 활동을 했는데 이 요나만큼은 아주 독특해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다른 나라에 가서 사명을 완수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나라예요? 아수르예요. 그 당시에 피에 굶주려 있는 민족,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민족, 이 아수르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아수르는 자기의 조국의 운명을 쥐고 있는 그러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강대국이었어요. 그런 강대국의 수도인 니누에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께 상달됐다, 너희가 곧 망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라고 요나에게 사명이 주어진 겁니다. 근데 요나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만약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불이 떨어지고 그들이 망한다면 요나는 신나서 갔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 백성에게 괴롭히고 눈에 가시 갔던 그 민족이 사라진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고 그리고 자비하신 분이고 그래서 회개하면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나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갖고 그렇게 외쳐서 그들이 회개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안 가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가서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도망갔죠. 정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이런 요나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에 빛을 비추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 아닙니까? 근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그리고는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질 않았죠. 그를 폭풍으로 잡아채시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쳐넣어서 그래서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서 이제 니느웨를 갑니다. 근데 요나가 니느웨로 갈 때에 기쁨으로 간 게 아니에요. 굉장히 불만이 많았을 거예요. 억지로 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가서 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얘기, 그게 우리 민족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알아요.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거기다가 내 몰골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에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 배 안에, 그 뱃속에 위장 안에 그 아주 강력한 그 산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막 다 녹이는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 나왔을 때는 아마 우리 같은 얼굴 색깔이 아니었을 거다. 표백이 돼가지고 그냥 하얗게 됐을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머리부터 시작해서 이게 몰골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갔을 때 저거 외계인이다 이렇게 느꼈을 거라고요. 그런데 가가지고 그 얘기를 한다. 사람들이 듣기나 하겠어요? 니느웨는요, 대도시예요. 수도예요. 세계의 강대국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어느 정도 컸냐면 한쪽 끝에서 한쪽 끝까지 사흘을 걸어가야 돼. 3일 길이에요. 그런 도시에 가서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나서를 가만히 보면은요, 요나가 가가지고 정성껏 막 복음을 외친 게 아니에요. 가가지고 건성건성했어요. 건성건성. 어느 정도 건성건성 다녔냐면 3일 길을 하루에 갔어요. 그 큰 데를 하루에 뛰어간 거예요. 그냥 걸어서 가면은 절대 갈 수 없는, 아마 엄청나게 달린 모양이에요. 신나게 달리면서, 그러면서 그가 전했던 말은요, 몇 마디 안 돼요. 히브리어로 딱 5글자예요.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할 거다. 이 얘기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40일만 들었고 어떤 사람은 망할 거다만 들었을지도 몰라요. 달리면서 하는 얘기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이전에 하나님을 안 것도 아니에요. 어떤 성경 공부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요나가 그렇게 달려가면서 외쳤던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다는 거죠. 그 도성 안에 수십만 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입고 그러면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한 도시가 집단 회심을 한 사건은 여기가 유일한 것 같아요. 이 기적이죠. 놀라운 일이죠.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난 것보다 더 큰 기적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거예요. 자, 이 얘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2가지의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2가지가 다 나와요. 하나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뒤에 살아난 것과 같이 예수님도 땅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살아날 것이다. 이 요나의 표적은 부활의 표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동시에 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나가 전한 메시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 그래서 회개를 선포한 그 선포와 거기에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바로 이 요나의 표적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 말씀 자체가 요나의 표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 2가지가 함께 있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온 것은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세상에 이런 기적이 없어요.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은 없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큰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말씀이 요한복음에도 나타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고 뒤집어 엎었어요.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이 두 번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 사역 초기에 있고, 하나는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전에 또 한 번 사건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사건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람들은 깜짝 놀라죠. 이 성전 짓는데 얼마나 많이 오래 시간을 걸렸는데, 36년 동안 이 성전을 지었는데 이걸 헐면 네가 사흘 안에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따지죠. 근데 예수님은 이 건물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자신의 몸을 이야기한 것이었죠.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요나의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표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신 부활, 그 부활 외에 다른 표적을 자꾸 구하는 것은 그건 쓸데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만큼 놀라운 표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표적은 제껴놓고 자꾸 내가 원하는 표적을 달라고 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표적 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표적 보여주시면 내가 내 삶을 헌신하겠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이 악한 세대에 우리에게 보여주실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지금 이렇게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이런 망령된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최근에 극장에 지금 이제 상영하고 있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요즘에 영화관 가기가 힘들잖아요. 근데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개봉을 했어요. 오랫동안 준비한 영화라서. 근데 그 영화 제목이 뭐냐면 부활 그 증거라는 영화입니다. 평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고 온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감명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영화 시사회에 가서 영화를 보고 왔는데, 영화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런 이제 도전적인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이야기하려면 죽음을 먼저 얘기해야 돼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모두는 죽음을 경험해야만 부활 속에 들어갈 수 있죠. 우리 모두는 또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죽음을 회피하죠. 나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영화가 죽음의 문제를 다뤄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의 바라나시를 찾아가요. 거기에는 사람들이 죽으면 이렇게 나무를 쌓아놓고 사람이 시체를 올려놓고 이렇게 불에 태우잖아요. 그리고는 그 재를 강에다 이렇게 흘러보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가에 가면 늘 죽음을 봐요.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함께 고민하고 질문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 가서 카타콤을 가서 봐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땅속에서 살아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쭉 살펴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부활을 어떻게 믿었고, 부활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쭉 추적을 하는데, 그 영화에 이어령 박사님이 이렇게 나와요. 그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현대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 죽어버린 것이다. 죽음이 죽었대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죽음을 아예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 다 찾아오는 것이지만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부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이 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죽음을 보게 만듭니다. 그럼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데, 그 중에 천정은 자매라는 그 자매의 삶을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이 자매가 2012년에 암에 걸려요. 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굉장히 막 고통 속에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근데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걸 믿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소망으로 바뀌어요. 기쁨으로 바뀌어요. 그 투병하는 동안에 이 항암 치료 굉장히 힘들잖아요. 몇 번만 받아도 막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항암 치료인데, 지금 이 자매가 항암 치료 80회 받았어요. 근데 항암 치료 받고 나서는 머리 다 빠져가지고 가발 쓰고 다니시는데, 근데 정상인처럼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들을 하는데, 그 모습에 늘 미소가 있어요. 그 자매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쭉 추적을 해서 보여주는데, 제가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에 이 영화 꼭 한번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거리 두고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이렇게 좀 불편하시지만, 그러나 이 영화 꼭 한번 보시기를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부활의 확신이 없이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요나의 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신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시면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정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요나가 억지로 할 수 없이 가가지고 짧은 말을,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회개했어요. 멸망당하지 않고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력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수십만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런 불충한 자도 하나님이 다시 들어서 그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잖아요. 요나가 전했던 회개의 메시지,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리하면 요나의 표적은 이렇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의 표적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그리고 이 땅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심판 때 증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종류의 증인을 소개를 합니다. 32절 보세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여기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요나의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섰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핵심이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으냐 하는 사람들에게 니느웨 사람들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믿냐? 우리도 믿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증인으로 니느웨 사람들이 선다는 것이죠. 또한 증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예요? 31절에 보면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자,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남방의 여왕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멀리서 자기 돈 쓰고 그리고 안 와도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솔로몬을 칭찬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남방의 여왕도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너희는 왜 안 받느냐? 남방의 여왕이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 남방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찾아왔던 스바의 여왕입니다. 열왕기 상에 나오죠. 열왕기 상 10장 이제 1절부터 이하에 보면 이 여왕이 찾아와가지고 솔로몬을 이렇게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지혜 있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열왕기상 10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감탄해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그러면서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저 먼 나라에 있는 여왕도 와서 들었다는 거죠. 너희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근데 안 믿어? 날 좀 봐. 나는 그 먼 길을 와서 듣고 내가 받아들였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고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요나가 전한 메시지보다 솔로몬이 가르쳐준 지혜보다 더 놀라운 것이고 더 설득력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밌는 것은 니느웨 사람도 이방인이에요. 스바의 여왕도 이방인이에요. 그런 이방인들의 예를 들어서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믿지 않아? 그들이 증인이야. 그들도 믿는데 너희 안 믿는다면 너희들은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유대인들은 발끈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펼쳐져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지 않죠. 그러나 이들에게 이 니느웨 사람들, 시바의 여왕이 증인이 될 겁니다. 우리는 믿었는데 너는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신 분, 요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표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기적 중의 기적, 부활. 그것이 우리의 표적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모두가 예,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요나의 표적은 그때 당시의 표적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표적입니다. 여러분, 어떤 희한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거기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것처럼 벌어지는 어떤 일들을 바라보면서 쫓아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그분의 표적만으로 우리가 신앙의 근본을 삼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별별 사람들이 다 나올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지금까지 수많은 이상한 사람들 나왔잖아요. 박태선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뭐 기도원에 누구 뭐 어떤 사람이 집회를 하면 다 낫는다 뭐 이러면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만은, 여러분, 주님에게 관심 갖기보다 이상한 일에 관심 갖게 되면 신앙이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입니다. 부활의 표적이고, 그리고 복음이 들려지는 곳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표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표적과 증거를 마음속에 담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 보이는 이 시대의 표적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볼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우리가 증거할 때마다 그것이 우리의 표적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는 분인지를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표적으로 삼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둡고 그리고 악한 세상 속에서, 음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이 그런 하나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표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